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기독교인이 지금 1%가 안 됩니다. 일본이 기독교인이 1%가 안 됩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개신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됐고,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500년이 됐습니다. 500년.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좋아하는 거에, 일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야구를 안 합니다. 영국이 야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크리켓 하죠. 근데 일본은 야구를 합니다. 영국이 미국하고 가깝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밀접하지만 야구 안 합니다. 미식 축구 같은 것도 안 합니다. 럭비를 하지. 근데 일본은 럭비도 하지만 미식 축구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딱 하나,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일본은 기독교는 이렇게 약한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창기 좀 죄송하지만 예. 우리는 지금 뭐 10%, 20%, 20%까지 갔다가 뭐 10%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1%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순교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한 30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놓고 일본이 짧게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이해하고 또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서양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여러분은 알지만 이탈리아의 장사꾼인데 그가 동양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양에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쓰는데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중에 일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지팡구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지팡구. 그 지팡구가 재팬이 된 겁니다. 지팡구라고 한자어로 지팡구를 먹습니다. 재팬이죠. 근데 그 지팡구에는 금이 굉장히 많고 원숭이들이 많고 뭐 이런 묘사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이 이제 1500년대 전후 십자가 운동 때문에 이제 실크로드가 막혀버리죠. 실크로드가 계속 교제를 하다가 십자가 원정을 하면서 이슬람 세계하고 완전하게 단절이 되고 이슬람은 교류를 막고 이쪽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막히면서 동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러면 실크로드 외에 우리가 직접 동양으로 갈 수 있는, 인도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래서 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유럽 사람들이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로 같은 걸 통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 일본은 금이 많고 물자가 풍부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쪽으로 와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지금 말레이, 말라카, 뭐 이쪽, 싱가포르 이쪽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마카오 이런 쪽으로 교역을 하다가 일본 부근에서 그 중국으로 가는 그 포르투갈 배가 조난이 한번 됩니다. 조난이 돼가지고 물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포르투갈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구조해서 선대를 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 구조선이 와서 데려갈 수 있게 잘 도와주죠. 근데 이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그 포르투갈 사람이 그게 고마워가지고 자기들을 살려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일본 관리들한테 대포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대포를 만드는 기술. 대포를 만들었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총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뭐 미사일이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 16세기 초반 그때 전국시대 때 아직 일본이 통일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대포를 앞세워가지고 일본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하나가 파견이 됩니다. 아,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아주 넓고 우리가 유럽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유익한 걸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 각지에서 유럽의 문화를 막부들이 성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운동이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일본에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비에르라는 사람이요.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사람인데 이 가톨릭에서 유명한 예수회라는 그 분파가 있습니다. 그 예수회 창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라카에서 가고시마 출신의 안지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지로는 장사로 와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안지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천성도 착하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비에르가 이 사람이 하비에르입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한 사람, 동양 선교의 아버지. 이 사람이 안지로를 대동을 하고 오무라 지역에 지금의 나가사키라는 시가 있고요. 나가사키라는 현, 군이라고 하기에는 크고 작고 큽니다. 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은 정도의 규모인데 그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문화적 교류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막부 그쪽의 책임자였던 스미타다라는 사람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다이묘, 그 일본에 있는 막부들 중에서 많은 지역의 토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스미타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미타다라는 사람이 땅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거의 경상남도 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면 교회를 짓도록 땅을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또 오게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서양의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왜 선교사들이 그 상선이나 군함을 타고 다녔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상선을 타고 다니냐, 배를 같이 군함을 타고 다니냐.
근데 그 선교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되고 그 다음에 배를 한번 타면 지금같이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1, 2년 만에 한 번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 저쪽에 뭐 영국에서 출발하거나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밑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스웨즈 운하가 없으니까 밑으로 돌아가지고 인도나 뭐 말레이시아, 뭐 홍콩까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게 오는 데만 6개월 걸려요. 그런 거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또 장사가 너무 돈이 다 되는 거예요. 돈은 마음 버려지니까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사하는데 첩을 두고 고향에는 부인이 있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선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배를 타는 거예요. 예배 신앙 그 지도를 하기 위해서 채플 역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데도 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상인들이 부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장사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스미타다가 교회지를 땅을 주고 그리고 교역할 수 있는 항구를 개항을 하는데 그때 개항된 항구가 나가사키 항구.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개항하는 항구가 나가사키 항이고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나가사키 현입니다. 시가 아니고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 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장사를 잘하게 되니까 여기 돈벌이가 된다. 돈벌이가 되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비에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곳곳에서 선교를 하니까 곳곳에 교인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힘드니까 나가사키로 막 이사를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가사키라는 시에 이사를 오게 되고 거기에 서양의 문물이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일어나고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스미타다라는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가사키 시 거의 지금에 있는 시보다 더 큰 영역을 땅을 교회한테 바칩니다. 교회가 참 바칩니다. 땅을 조금 교회 지을 땅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넓은 도시를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미타다가 뭘 하냐니까 이 선교사들의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고 내가 다스리는 이 도라고 생각합시다. 경상남도 많은 그 지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절 다 부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절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모든 현민, 모든 주민을 강제 기종을 시킵니다. 다시는 세례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서 중들도 붙들어다가 강제 기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하겠어. 그래서 중들이 막 밤에 도망을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가게. 스미타다가 그 정도로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를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중들을 붙들어 놓고 강제 개종을 시키고 백성들은 일본은 뭐 그때만 해도 전국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막부가 자기 성에 있는 사람은 닫지만 듣게 돼 있습니다. 강제 개종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좋아 보였지만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되자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대빵이 됐는데 저 구석에 있는 막부 한 놈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땅을 갖다가 교회 다 바쳤어. 그리고 거기에 절에 불을 다 질러버렸어. 그러고 나서 강제로 개종을 다 해버렸어. 그럼 서양 놈들한테 땅 뺏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토미가 굉장히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두지 않겠다. 이거 그냥 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강제 개종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596년 12월 달에 선교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신자들을 갖다가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 그 교토, 그 당시에 수도가 교토였거든요. 교토하고 오사카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신자가 제일 많기는 어디가 많으냐 하니까 나가사키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나가사키는 지금 그쪽 대빵이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냐면 스미타다가 그 스미타다의 있던 집에 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이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스미타다라는 영주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 집도 이렇게 십자가 넣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미타다는 다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림을 이상하게 뭐 우리 그림이나 그쪽 그림이랑 비슷하게 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좀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습니다. 선교사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섬기는 배종자라고 하거든요. 수세자들 24명을 일단은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라고. 이게 일본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요, 코 자르고 귀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일본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나 양민들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부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크니까요. 사람이 한두 명이면 못 가지고 가겠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이 목을 가져가기 힘드니까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고 갑니다. 왜냐하니까 진짜로 죽였다는 공적을 확인받으려고. 근데 진짜 죽였습니다. 귀하고 코가 있으면 진짜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코를 자르고 귀를 자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식별하기가 좋습니다. 어디 숨었잖아요.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코 자르고 귀 잘린 사람 바로 찾아지잖아요. 이거 코는 재생이 안 되고 귀도 재생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이 꼴 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끌고 교토 오사카에서 처형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끄고 거의 뭐 1000km가 넘는 2500리나 되는 나가사키에 끌고 옵니다. 나가사키. 왜 나가사키에 끌고 오는가? 나가사키가 이제 오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가사키에 크리스찬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4명이 잡혀가지고 이제 나가사키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26명이 됩니다. 왜 그랬냐니까 24명이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따라오면서 물도 좀 주고 뭐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눈물 찔찔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와봐라.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아니요, 그냥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나도 예수 믿는다 그랬대요. 그럼 니도 가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출발할 때는 24명을 잡아서 출발했는데 도착은 26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시자카 언덕이라는 곳에 올려가지고 십자가를 26개를 만들어 놨대요. 이미 도착했을 때 26개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도착했을 때 제일 나이가 어린 애가 8살 정도 됐다고 해요. 이름이 루도비코 아바리키라는 애가 있었대요. 엄마 따라온 거예요. 엄마 따라온 거예요. 걔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너는 한번 살려주고 싶으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너 집에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록이지만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회유하는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26명이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니까
동시에 찌르는 것이 아니고요. 26명을 매달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26명까지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찔러 죽은 사람은 그나마 낫겠지, 그죠? 근데 26번째 사람은 진짜 괴로웠어요.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찬송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부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계속 낭독을 했었다고 그래요. 4,000명 정도가 이거 죽어가는 걸 다 오라 그래서 봤으니까 한 4,000명 정도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시체를 80일 동안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80일 동안 죽은 시체가 매달려 있게 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다 보게. 저기 니시자가가 나가사키 역에서 보면 저쪽 언덕이 보일 정도로 중간 정도 언덕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인데 거기에 남아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80이 지났을 때 나가사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시체를 수습하러 갔을 때 사실은 뭐 해골밖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정권을 이어가는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레이저 포인터로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서판이라고 돼 있잖아요. 서판 저 제일 오른쪽에 사각으로 된데 니시자카 저쪽에서 죽었고 네. 니시자카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이 손은 좀 아까 토요토미보다는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고 보니까 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자꾸 퍼져가지고는 이 정권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되고 국민의 통합에도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지마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대지마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가운데 바다 가운데 이렇게 성처럼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대지마라는 인공섬입니다. 저 인공섬을 딱 만들어가지고 저기 서양 사람들은 저기서만 교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와서 저기다 놓으면 저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지마라는 섬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폰트에 도착 못 내리게 하죠. 못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저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여자 매춘부만 들어가게 했어요. 그 대지마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게 하고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해버립니다. 다 추방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 가톨릭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올 때마다 선교사들을 데리고 오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고 사업을 하다가는 자꾸 선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를 부릅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을 부릅니다. 네덜란드가 지금 스페인 이후로 동인도 회사 만들어가지고 교역 대항해 시대 때 엄청난 경쟁을 했잖아요. 네덜란드가 나오고 영국이 그 다음에 하고요. 그 네덜란드 사람을 불러다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합니다. 너들 그 우리하고 장사할래 안 할래? 하면 좋죠. 대지마 이거 여기서 너들 들어오면 좋겠지. 좋습니다. 파란산과는 변두리 있었거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여기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전도도 해도 하면 안 된다. 선교사들 데려오면 안 된다. 약속 지킬래 안 지킬래?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아멘 그랬습니다. 안 데려오겠습니다. 선교사도 안 데려오고 예수도 안 믿고 예수도 전도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저 장사하던 데서도 쫓겨납니다. 선교사들은 이미 죽었고요. 장사하던 사람들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네덜란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대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인공으로 만든 섬인데요. 말뚝 박고 나서 저기다가 모래 뿌리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만들었는데 저기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것도 저기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공작새 같은 것도 여기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여러 신기한 것들 많이 가지고 배드민턴도 저기서 치면서 일본 사람 배드민턴, 당구 저기도 다 배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유럽의 악성 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빼내고 싶은데 유럽 사람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총 만드는 것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설득을 하고 돈을 준다고 안 가르쳐준다. 근데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여자에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매춘부밖에 없어요. 근데 매춘부 말고 일본 사람의 관리에 딸을 첩으로 줍니다. 내 딸을 줍니다. 그리고 그 딸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뽑아냅니다. 일본 사람이 아주 치밀하고 집요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대포 만들고 조총 만들고 임진왜란때 쳐들어오고 정유재란 때 쳐들어오고.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포르카를 친 분들이 일본군하고 같이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거제도 같은 데 가보면 포르카를 친 분들이 도착했다는 그 역사 유적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놀랍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일본은 서양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교회도 전도가 일찍 됐지만 어느 한순간에 가서 자기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신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교사 추방, 신자 다 죽이기 시작하고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장사 안 하겠다고 그러고 네덜란드 들어오고 영국하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남아있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4년에 키리스탄 금교령을 발표한다. 키리스탄이라고 일본은 부르거든요. 키리스탄 금교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 거 절대 금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금지가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고하면은 은30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은30이 일본 역사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30 주겠다. 은30이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는요, 그 크리스찬들이 자꾸 숨어 들어가고 고발이 잘 안 되니까 쌀을 670가마 정도 주겠다라고 말해요. 670가마 하면 지금 한번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뭐 20만원 잡고라도 20만원, 200만원, 1억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죠?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 그 당시. 만약에 크리스찬들을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숨겨준 사람의 가족, 숨겨준 사람의 친척, 그리고 그 마을의 촌장까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죽이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그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하고 그 마을의 촌장까지 죽어나갔습니다. 다른 벌이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렸습니다. 또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637년에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가사키 지역 부분으로 해서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몇 년간 농사가 잘 안 되고 흉년이 계속됐어요. 근데 그 봉건 막부들이 세금은 계속 걷어들이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지 자꾸 세금을 자꾸 거두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동학 이런 게 일어났처럼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나는데 시마바라는 애가 17살인가 18살인가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걔가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난에 일어난 사람들이 뭐 37,000명 정도가 시야로 일어났는데 또 크리스찬이 대다수였어요. 이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시마바라 난에서 나이가 어린 놈이 크리스찬 중심으로 시마바라 성을 공격하고 막 이래서 성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성을 점령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난이 일어나고 성이 점령이 되고 지휘 통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국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정부군을 보냅니다. 12만 명을 보냅니다. 반란군이 37,000인데 12만 명의 정예군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시마바라 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함락 후에 항복하였던 여자 어린이애들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기독교 색출은 또 계속됩니다. 1658년에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또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31명이 발각이 됩니다. 호코바로라는 곳에 잡혀가는데 그 호코바로 처형장에서 어떻게 죽이냐니까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근데 목을 잘라 죽여가지고요, 목은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쪽에 묻고 몸뚱아리는 이것들이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저쪽에 산 밑에 있는 600m 정도 되는 대나무 밭에다가 따로 묻었어요. 목하고 몸뚱아리를 따로 묻었어요. 부활할 때 헷갈리라고. 정말 잔인한 핍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잡혔던 애들 중에서 11살, 13살짜리 애들은 부모가 믿었다는 이유로 죽이지는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석방을 안 합니다. 역사에 보면 11살짜리 치오라는 여자애하고 남자애가 치마츠라는 남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부모는 죽었고요. 애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75세, 74세로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감옥을 봤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감옥처럼 이렇게 좋은 감옥이 아니고요. 요만해요. 사람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이게 나무로 된 상자. 네. 그 나무로 된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으로 된 주먹밥 하나 먹고요. 60년을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도 거기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니까 혼자 잡혀온 게 아니라 같이 잡혀온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같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시마바라의 난을 표현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에도 막부가 종문 개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들 이거 완전히 싹을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발하는 고발제도, 상금 주고 고발하는 것 외에도 5인조 연좌제라는 겁니다. 5담장제라고 북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5명을 묶어가지고요. 5명이 이거 묶어서 너들 중에 한 사람을 고발해라. 근데 고발 안 하면 너들 다 죽인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 뭐냐 후미에라는 거거든요. 이게 후미에. 이게 여러분 보면 어렴풋이 보면 예수님 상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쇠로 된 거예요. 쇠로 된 거. 이게 후미에라는 겁니다. 이 후미에라는 것을 26개를 만듭니다. 26개를.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걸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얼굴을 저렇게 밟으라고 합니다. 저렇게. 저 관리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사람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방주사 맞듯이. 저 얼굴 밟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1660년부터 이걸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1858년 일미수호 통상조약 체결할 때까지 250년 동안 이걸 매년 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겠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잔인했어요. 예수님 얼굴 밟기를 매일 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가사키 쪽에 이세마치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1월 6일이 에부미 하는 날이에요. 그 옆 동네는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매년마다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나와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 얼굴 밟아라. 딱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안 밟거나 밟으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뭐 인상을 쓰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건 바로바로 잡아가지고 크리스찬이냐고 신문하고 흔적이 발견되면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안 밟고 죽을 것인가? 밟고 살 건가? 그래서 일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애붕이 하는 날, 예수님 머리 밟게 하는 날에는 발을 깨끗이 씻고 저 후미에 성화를 바르는데 그 조각을 바르는데 머리는 밟지 말고 살짝 밟으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쳤다. 머리 밟지 말고 밑부분만 살짝 밟아라. 그리고 밟고 나서는 그날 집에 바로 돌아와 가지고 발을 물에 씻고 그 씻은 물을 다 마시면서 참여했다고. 내가 예수님 밟고 왔다고.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아납니다. 250년. 1858년 일미수호 조약을 맺고 나서 미국은 우리하고 통상을 하려면 종교자유 하락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이거 계속 250년 동안 이거 계속 하고 있었잖아. 못하겠다. 그럼 우리하고 통상 못한다. 그러면 타협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 해도 좋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 교회 가면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전도해도 안 된다는 조건으로 종교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여러분 아십니까? 나비 부인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오페라죠.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명작입니다. 근데 그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원작 소설이 누가 쓴 줄 아세요? 미국 선교사가 썼어요. 배경은 나가사키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이 사회 상황에 신앙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개화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듯이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신앙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문물이 들어오고 의학이 들어오고 영어를 배우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막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님들 밑에서 신앙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러면서 일본의 선각자들이 메이지 유신에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유명한 우리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 이야기한 사람 클라크 박사거든요. 그 클라크 박사가 누구냐니까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 학장이었는데 일본에 와서 일본 농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북해도 삿포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일본 애들한테 교육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떠나면서 그 일본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입니다. 크리스찬이었고 그런 귀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우지무라 간조, 니톤베 이나조 등 기독교 인사들이 이때 많이 일본의 간판이 되는 신학자들, 정신적 지주들 이때 많이 선교사님들 밑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 가운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1863년 이 건물이 이제 나무로 된 목조 예배당인데 오우라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300년 전에 26명이 순교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 기념 예배당으로 이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구경을 힐끗힐끗 옵니다. 여기 서양절 만든다면서요? 서양절 몇 번 피우실 것 같아서 서양절 만든다면서요? 우리하고 절이 좀 다르네. 구경을 옵니다. 근데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다 죽어요. 다 죽고. 그게 지금 몇백 년 동안 믿기만 하면 다 죽어요. 믿기만 하면 다 죽어요. 치만 죽는 게 가족 죽고 친척 죽고 그 마을의 촌장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 감히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매년마다 지금 얼굴 밝게 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얼굴 밝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예배당이 완성이 되고 1865년 3월 17일 한 15명 정도 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무리들이 교회에 갑자기 이제 찾아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여기가 하나님 믿는 데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250년 동안 숨어있던 신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자의 발견이라고 제목이 붙여지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감동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250년을 지도자가 없이 버텨낼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25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참, 한국 교회가 그렇게 바뀐다면 그렇게 얼마나 남을까?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혀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수님 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리아 상도 물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법을 몇 가지를 찾아내겠어요. 앞에 보면 불상이에요. 근데 뒤에는 이렇게 마리아 상이나 예수님 상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나눠요. 누가 봐도 동네 사람은 마리아예요. 근데 예배하는 날이 되면 문걸어 잠그고 이걸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둥에 보면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뭐 저런 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나무로 기둥에 뚜껑을 만들어놔요. 평소에는 똑같은 기둥이에요. 근데 뚜껑을 딱 열면 거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미륵 방가사유상이라는 우리나라 그 불상 형태가 있잖아요. 발을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미륵 방가사유상. 원래 일본은 그런 스타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미륵 방가사유상을 가만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예수님 얼굴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미륵 방가사유상을 놔놓고 예수님이라고 믿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미륵 방가사유 갖다 놓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면 미륵 방가사유상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게 예수님하고 닮았기 때문에 미륵 방가사유상이라. 온전하겠어요, 신앙이? 그렇지는 못해요. 혼합주의가 되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막 복잡하긴 하대요.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 중에서 신앙적으로 혼란한 교회들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신앙을 지켰다는 그 사실이 참 대단한 거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 일본은 그 신도, 우리가 하는 신사참배하는 신도를 국교로 선정을 합니다. 그전에는 국교가 없었어요, 일본은.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사방으로 유배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지성인들도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국주의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를 들으면서 일본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교단을 하나로, 감리교, 천주교는 필요 없다고 하나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독교는 국가에 충성하는 교회로 만듭니다. 그 유명한 신사참배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황에 대한 숭배, 동방요배를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동쪽이 일본이잖아요. 동방요배하고 천황 숭배하는 거, 신사참배하는 거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잘 아는 그 한경직 목사님도 했습니다. 자기가 목사님을 했습니다.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고 자기는 자격 없는 목사라고 그랬죠. 난 신사참배한 목사. 동방요배도 있고. 일본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모이고 다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참 심각한 핍박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진 않지만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 출판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전도는 하지 마라. 그리고 출판물, 전도지 이런 거 만들고 책자 만들지 마라. 전쟁이 심해지면서 교회 종탑도 다 뜯어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교회 종탑도 많이 뜯어갔습니다. 태평양 전쟁 물자로 써야 된다. 이 정도가 되니까요, 일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예수 믿기만 하면 집안이 완전 박살이 나는 데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개화가 됐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박해를 전도 못하게 하고 출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45년 일본의 패망이 됩니다. 그때 들어왔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유엔군 최고 사령관인과 동시에 일본의 일본의 신탁 통치하는 책임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메가더가 딱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계속 자유롭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정교 분리 정책을 합니다. 뭐 미국 정부가 계속 강제로 믿으라고는 안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945년 12월에 워싱턴에 대통령한테 보내는 글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본관은 실현 가능한 최대 다수의 선교사와 일본의 취임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본관은 전쟁 전 일본에서 봉직했던 경험이 있는 선교사가 일본으로 재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 선교사의 소속 단체가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또 점령군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교사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보장한다면 모든 신청을 허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시에 일본도 사회주의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보다 사회주의 앞섰고요. 일본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배운 것도 많거든요. 공산화를 막고 사회주의 하자를 막으려면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메가더는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선교사들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신문, 편지 이런 걸 통해서 전도 많이 하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선교사들 보내달라고 미국 교회에다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정말 얻어 터졌잖아요. 원자폭탄 2방 맞았어요. 여러분 이야기하겠지만 원자폭탄 맞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우리는 지금 북한 핵위협 지금 뭐 편안하게 했어요. 외국 사람들 신기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겁 안 나냐고. 우리는 뭐 밤에 모기 오는 것보다 겁을 안 낼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일본은 굉장히 무서워. 북한이 핵 무장하는 거. 왜냐하니까 원폭을 맞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기회가 되면 원폭 박물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도 좀 많이 찍어 왔는데요. 일본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겁니다. 일본의 교회에 방문하고 했는데 부흥이 이제 45년부터 이제 50년대 초반까지 막 교회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부흥 강사가 일어나고 성경 모임이 일어나고 선교사가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잘 사나 예수 믿어서 잘 사나 보다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52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군정이 끝나게 됩니다. 메가더가 더 이상 이제 힘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50년에 한국에서 6.25가 벌어집니다. 일본에게서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몇 년 동안 일본은 미군 물자를 다 제공을 합니다. 경제 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일본 패망하기 전에 85% 정도가 벌써 복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일본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배가 부는 거예요. 지금 일본 기독교는 개신교가 54만 명, 교회는 8,000개 정도 있고 성도들은 한 27만 명이 매주마다 교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교회가 80교회 있고 제일교포요. 성도들은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제일교포가 1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000명밖에 교회 안 나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서양 나라에 비하면 교회 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일본은 적습니다. 가톨릭은 800여 성당이 있고요. 47만 성도가 있습니다.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해서 제일 교회 많이 다니는데 몇 프로가 다니냐? 인구의 3%가 다닙니다. 그리고 일본 인구의 0.8%가 천주교든 기독교든 예수 믿는 사람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펠벨 노래 그 배경으로 하는 동영상을 보았잖아요. 예배당이 몇 개가 나왔잖아요. 권사님 보셨죠?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 보신 적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번 아무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면역기는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이걸 보라는 이유는요,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라. 예배당하고 사람만 보라는 겁니다. 이 나온 사람이 다 할머니잖아요, 그죠? 젊은 분이 하나도 없죠. 잘 보세요. 이분들도 다 할머니죠. 이 교회 신자가 거의 없어요. 여기도 할머니들밖에 없죠. 성도가 없어요. 저분은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이 사람들이 전교인이 다 나온 겁니다. 전교인. 예배당은 멋있죠? 유치원이 있나 봐요. 부설 유치원 그런 데서 애들 데리고. 이것도 전교인이 다 나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이를. 여기도 교인이 없어요. 그죠? 네. 제가 봤으면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교인이 없습니다. 교인이 없어요. 성직자들도 없습니다. 일본에 여기 갔던 데가 나가사키 침례교회라는 건데 120년 된 거예요. 여기 보이는 하얀 옷 입은 분이 은현민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기 가게 됐나? 벌써 2시가 됐네요. 이야기를 하긴 그렇고. 네. 하여간 이제 이야기를 다음에 할게요. 일본에 대해서 대지만 이야기를. 여기 예배 시간 안 된데 한번 보실래요? 주일 낮 예배가 몇인지. 2부 예배. 위로 올려주세요. 2부 예배. 11시 2분이에요. 2분. 왜 11시가 아니고 11시 2분인가? 핵폭탄 떨어진 시간.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저 충격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종이 예배당 옆에 있는 평화의 종이 있어요. 저 종을 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사키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의 평화인가요? 6번은 모르겠습니다. 7번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7번 종을 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원자폭탄 맞은 게 엄청난 영향을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던 제가 짧은 시간에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기독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한 3,000명 가까이 가요. 거의 큰 힘이 되고는 있죠. 그래도 일본의 그 크리스찬 중에서 무교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탁월한 크리스찬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회 소속이 안 되다 보니까 세대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님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본 교회를 통해서 동양성교회를 일본에 있는 동양성교회 서양 사람들이 세우긴 했지만 그 성교회를 통해서 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하고 예배드리는 게 비슷한 게요. 일본한테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매빅이라는 성경학교 프로그램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꽃들도라는 노래 있죠. 네, 가스펠. 그 일본 노래인데 그 일본의 매빅을 하는 삿포로에 있는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매빅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일본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 지금도 외국에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목사가 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돈은 조금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그 종합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학교는 신학교로 시작했대요. 선교사가 시험 학교인데 올해 그 신학과의 입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이해, 일본에 왜 그리스도인이 적은가? 수백 년 동안 철저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고 일본 사람들 성격상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좋은데 남한테 강요하는 거, 이걸 잘 못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우리나라 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왜 전도도 열심히 안 하냐, 노방전도도 안 하냐, 이렇게 이름도 적고 막 전도 집회가 안 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러 가서 몇십 명이 일본 길거리에서 일본 사람들 몇백 명을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하고 이제 일본 목사님한테 보라고 이제 몇백 명한테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적고 오기로 했으니까 여기 많이 올 거라고. 초대 오기로 한 사람이 한 300명이니까 150명 올 거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잔치를 하자. 그럼 몇 명이 왔냐?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안 왔대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기질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도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냥 프로젝터도 산 겸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직회 할 때도 보고할 때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장 나눌 필요 없고 재정 보고도 이걸로 하고 한 장만 보관하면 돼요. 잘 보이죠? 네. 더 좋은 거, 비싼 거 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았기에 일본은 아직 복음화가 부족합니다. 일본의 교회고 고령화가 많고 목사님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푸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오니 일본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도 목자를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많이 일어나서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